제가 새벽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면에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또다시 성경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요셉이 등장하면 요셉이 이제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걸어갔던 길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의 걸어갔던 길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과 같은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요셉에 의해서 이제 살던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야곱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땅을 사서 양식으로 사람들을 사죠. 양식으로 땅을 사고 양식으로 가축을 사고 심지어 양식으로 사람을 사서 모두 다 바로에게 속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한 분 아래에 있고 만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핏값으로 주고 사서, 양식 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그림인 거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는 참 묘한 건, 다 팔아서 양식 겨우 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인데, 야곱은 그래도 뭔가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 형제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목자의 삶, 양치는 자의 삶,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 인생과 같은 거죠. 어디에 풀이 있으면 어디에 풀로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자죠. 나그네가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꼴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 우리들도 목자요, 우리들도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 그들에게 참 기근이 심하고 또 양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고센 땅을 줍니다. 고센 땅, 여기 또 아주 좋은 람셋, 그곳은 이 애굽에서도 삼각주 땅이에요. 삼각주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흐르는 곳이죠. 물이 있는 곳이죠.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게 되지만,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그곳이 제일 높이 있는 왕이 있는 곳, 만인 위에 한 사람, 그죠? 우리의 형제가 있는 곳, 바로 거기에 꼴이 있는 곳, 바로 천국이죠. 물이 있는 곳, 바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곱에게 이 바로가 묻습니다.
바로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의 생애에 참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썼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걸어온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거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시편 23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양 같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맑은 물가로. 그런데 그 왜 인도합니까? 인도하는 목적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 떠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게 고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름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온전하게 비우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고단한 삶일 수 있어요. 피곤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비록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많이 가진 삶을 살지는 못하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야곱이 어떻게 하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바로예요. 그죠? 애굽의 왕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땅 다 소유했어요. 모든 백성의 목숨이 나가서 내 손에 달렸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야곱과 같은 나그네가 그 땅에 기거하러 온 사람이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예수 생명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진 것 있어야 되죠.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 돌이켜 자기 일생을 보았어요. 130년.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그것도 사모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외삼촌까지, 그죠? 외삼촌까지 속여서 어떻게 재산을 늘커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런데 가진 것
에서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가 이 세상 속에서는 에서만큼도 번성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번성이나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으로 인도했고 야복강에서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죠? 거기서 죽은 거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승리자로 살기는 삶을 살도록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긴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죽은 거죠. 옛사람은 벗겨진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그 경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들어가요?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요. 요셉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고, 우리 속에 그 진리를 부어주시고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좋은 땅 라함셋을 주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완전하질 않아요. 왜요? 세상이 있고요, 옛사람이 있고요, 사단의 부추김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참 그 혼돈이 자꾸만 오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까지 가니까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죠. 이 아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답게 살지 못해요. 거지 근성을 다 버리는 그날, 그죠? 우리가 다 이 세상 것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세마포옷을 덧입은 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의로운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에요, 신부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또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신방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 교회 숙모의 장례를 못 갔습니다만, 그분이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참 효자였어요. 큰 배를 타고 있는 선장이었는데 그 겨울이며도 겨울에 배를 움직여도 그 셋강을 건너요.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서 집에 와서 인사를 할 정도로 효도해요. 겨울에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배를 가지고 와서 강화도의 땅에다가 정박하고 그 바다를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강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성해가 이만씩한 이 강단만씩한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그 사이를 헤엄쳐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갯벌을 기어 올라오고 그동안에 술 드셨고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모래바닥에까지 나와서 거기서 동사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혼자 되신 다음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은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미신을 섬길 때에 그렇게 신접을 잘하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날 앞에 탁 누가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누님 접니다. 우리 외삼촌이 나타난 거예요. 나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참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대단해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대단해요. 왜 너희 집이 안 가냐? 그 여자 하늘로 엉덩이 뻗치고 있는 거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사단이 떨어져더라.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 후에 많은 곡절을 겪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연세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날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참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줌의 가루가 되고 마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며 살고 애를 쓰겠습니까? 가져갑니까?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다 놓고 가지. 주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떵떵거리면서 내 영혼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지는 모르지만 남의 앞에 잘난 체 알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 가지고 평가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정말로 시편 23편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은 밥상이 아니고 잔치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주시는 거 완성되어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내가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고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소망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 내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은 참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길 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 당당함, 참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발로 밟는 그 지역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현장인 줄 알아.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야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좋은 땅, 고센 땅에 거주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12나무가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 천국을 가진 자요, 내가 그 천국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생명을 불어넣고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간증거리 있는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